나누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극복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시편 5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이리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못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냐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거룩한 성일 이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고 하던 바로 그 다윗이에요. 다윗. 중국과 러시아와 또 중앙아시아까지 정복했던 그 몽고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징기스칸이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상대가 무엇인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았더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저기요, 저 문 좀 닫으세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이겼을 때 비로소 몽골을요 통치하고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스포츠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발전이 있다 없다? 없다. 발전이.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란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의 죄와 무지와 욕심, 완악함과 육체의 안일과 무능력, 그 무엇보다도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라?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 나를 쫓으라 하심도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신을 이긴 다윗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심도 우리말로 말하자면 결국 자신을 이겨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이겨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 자, 오늘 본문 시편 56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여기 3절에 두려워하는 날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날이 있대요. 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 왕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예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윗이 사울을 시기해서 피하다가 피할 곳이 없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자기가 누구를 상대로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인데 이 골리앗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적국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가드의 아기왕에게 찾아가요. 피난을 가요. 다윗이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적국에게 도망을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하도 나를 쫓아오니까요. 죽이려고 밤낮 할 것 없이. 그래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거기서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대문짝을 팍팍 긁으면서 이 수염에다가는 침을 질질 일부러 미친 것처럼 보이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다윗의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심지어 자기와 싸워서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국의 그 아기스 왕을 찾아갔다는 것, 그리로 그 나라를 블레셋 동네로 피신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힘들다고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더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여기 블레셋은 사단이고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위로는커녕 뭘 받아요? 상처를 받기 마련이더라고요. 상처를. 사람 바라보는 것, 즉 블레셋, 이 사단을 바라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맙시다. 아멘이세요? 네, 절대 사람 보지 맙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결국 뱀이 돼요. 뱀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지팡이의 의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뱀이 되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지팡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우상도,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어떤 우상도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부모도 이 목사까지도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러한 교훈으로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사람 바라보다가 수치를 당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고 고백했던 다윗 같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 우리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 보지 말고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 이유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다윗이 이겼던 이유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 시작.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했대요. 말씀만 의지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만 바라봤고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편 56장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안 해놨네. 자, 56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대요. 자, 이 그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했다 하는데 그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엘리야가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요 너무나 많은 비를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회교회도 성도님들도요, 이와 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인하고, 여기서 뭘 시인해요?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네?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막 계속 막 살아서 막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제가 혼자서 이 찬양 틀어놓고 막 박수치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아마 주일학교 때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밝은 태양이 비치네. 아멘. 뭐까지 할까요? 혼자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혼자 막 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붙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할 때 나한테 내어있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후까지 믿을 것은 세상도 사람도 아닌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느 성도가 암투병을 했어요. 그 집사님, 하 집사님, 그 집사님은 무슨 암이라고 했어요? 암이 7개래. 암이.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집사님하고 친하신 집사님이신데 그때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암 투병하는 가운데 내일 수술해야 되니까 기도 좀 해달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을 듣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쳤나?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우리 배우자는 어떡하나? 고민, 걱정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처럼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젊고 힘있고 돈 있고 평안할 때는요, 전부 다 큰 소리들 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안 죽을 것처럼 소리를 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젊고 힘있고 돈 있고 평안할 때는 큰 소리들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라지고 내 몸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때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인 줄 믿으시죠? 아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죽어가는 판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붙들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한 분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을 이겼던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봤고 의지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더라고. 주님 다시 오셔야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건강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결만 돼도 내가 이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잊어먹고 살아가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계속 그 목사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만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듣는 목사로서는 굉장히 불편했다기보다는 너무 가여워 보이더라고요. 가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람 의지만 하지 말고, 블레셋이 바로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욕을 하고 싶을 때는 말씀을 좀 보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통하는 기도예요. 통하는 기도. 자, 오늘 본문 시편 5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울어야 이 물병에 이 눈물이 찰까요? 네? 어느 정도 울어요? 하루 종일 그냥 뭐 펑펑 울 수 있나? 그렇게 울어서 요만한 뭐 호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뭐 삼계탕집 가면은 인삼주 이렇게 담아주는 호리병 조그마한 거, 그거 한 병이라도 눈물을 채우려면 하루 종일 울어가도 될까요? 나는 한 석 달, 열흘 정도 울어야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애통했던 것 같아요.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대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죠? 또 다리 사이로 머리를 탁 받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엘리야 같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요, 마음은 통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러한 간절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가운데 그렇게 많은 비를 내렸던 것처럼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을 통하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통하는 기도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로 간절하게 들었더니요, 그 수색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지금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 없어요?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기도할 것 없냐니까? 네? 기도할 거 없어요? 많이. 네. 저는 얼마 전에 기도 부탁받은 걸 우리 규현이가 또 직장을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 또 우리 최 집사님은 우리 이제 김기중 집사님의 그 사업장을 우리 태진이가 태진이가 이제 물려받고 있는데 저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전에 갖다 주신 그 인삼 막 무 같은 인삼이 저는 그런 인삼도 그죠?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진이한테 하나님 그렇게 좀 복 좀 공급해 달라고, 땅 좀 기름지게 그냥 비도 적당하게 해도 적당하게 하나님 적당한 은혜로 좀 내려달라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돼야지. 물려받았는데 잘 돼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들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사랑이 저 지금 진짜 힘듭니다. 제가 봐도 힘들어. 사랑이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이상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은 무조건 진료비는 받지 않는 걸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값 이런 거는 그냥 안 아파요. 안 아픈 게 최고지. 그런데 혹시라도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무료로 좀 해주시라고 그냥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 안에 기도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아뢰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과 같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로 그리하면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와 세상과 사단과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는 통하는 기도로 기도할 게 산적 같아요. 선교사님도 기도해야 돼요. 그 가정도 기도해야 돼요. 그 사역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 그 쪼매난 애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우리 박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생각날 때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규현이 우리 규도 아니요. 우리 규현이 우리 규도 여기는 다나 주아 재하 기도해야 기도해야. 태진이 사업장 기도해야죠. 사랑이 의대 이렇게 다 기도해 주셔야죠. 저는 이걸 다 아울러서 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서 그 이태병 집사님이 어제 통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니까 그 지금 막 이 시국에는 사람들 많아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응? 지금 딱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유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 와 그때부터 일당백이요. 막 힘이 생겨요. 막 같은 말이라도 힘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통하는 기도로 다윗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마음의 승리의 확신을 굳게 가졌습니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자, 다윗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했대요. 자, 오늘 본문 시편 5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가 기도하는 데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은 잘 몰라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만 있다면,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겹길로 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 보편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패배감을 삼아내는 거예요. 패배감. 그뿐이니까 낙심하게 하고요, 좌절하게 합니다. 자, 이 시간 속에도 사단은 지난 시간 속에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제 안 돼. 그래, 아이고 이 병신아, 너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됐어, 그래, 됐다. 넌 안 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응?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너는 이제 읽어보셔. 괜찮아. 지난 거니까 괜찮아요. 너는 이제 희망이 없다. 뭔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오죽하면 음식 배달을 하고 새벽에 택배를 돌리며 12시간씩 300km를 하루에 운전해가며 희망이요, 아침에도 눈이 뜨기가 힘들고 밤에도 새벽에도 눈이 떠지면 그 공허함을 이루 채울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계속 저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너 뒤에서 다 욕한다. 이게 미칠 노릇 아닙니까? 다들 멀쩡하게 대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러진 않을까? 이런 행동을 하면 이래서 그럴까? 저래서 그럴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염려 속에 살았겠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을 통해서요,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곧 승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다시 이레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김기중 집사님, 이태병 집사님 하나같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에요. 다시 이렇게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든 시간들이었냐. 그렇게 또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길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제주도, 수단도,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그 주님이 동일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요?
헤시요, 헤시. 예? 헤르만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저도 이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됐는데 어릴 때는 자폐증 환자였대요.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 아닙니까? 예? 누구라도 독일 사람인데 우리가 알 정도니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자폐증 환자였대요. 자,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요, 극도의 신경쇠약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 헤르만 헤세는요, 좌절한 적이 없대요. 내 육신과 정신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글들을 써내려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어보면, 또 들어보면 다 맞는 걸 또 될 것 같아요. 또 희한하게. 그런데 반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의 편을 듣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왕이라면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말의 편을 들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로 우리가 비록 성공이 아닌 길이든 성공인 길이든 가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꼭 이 길이 아니어도 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자기를 이기는 네 번째 비결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이씨가 아니고 최인자 집사님, 우리 박은지 집사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오늘 보면 시편 5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통 중에도 한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든 이 다윗을 쳐내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오는 이 시간에 심지어 블레셋에 도망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친 척 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다윗,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왕인데 그 다윗이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엘렐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벽을 벅벅 걸리면서 지금 미친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그 고통 중에도 한 가지를 서원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진정성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면 기도할 때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를 때는 감사는커녕 불평불만만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면은, 전에는 불평의 기도를 한 달 한 것보다도요, 1시간 감사 기도한 것이 형통함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석 달, 12달 아무리 불평의 기도를 해도 그거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내가 잠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한다면, 통하는 기도한다면 한나의 기도처럼요, 엘리야의 기도처럼요, 다윗의 기도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왜? 내가 지금 죽음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형통한 심령을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감사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하고 지금 쇼부가 봐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군사들을 앞에다 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를 했을까요?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거는 나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저 장로만 아니었어도, 저 집사들만 아니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통하는 기도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 탓, 원망, 불평, 불만을 먼저 내어놓는 게 바로 저고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불평과 불신의 기도가 앞서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와 같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살려고 블레셋에서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이 쇄골이 장대한 골리앗들이 사는, 그렇게 큰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살려고 도망가는 거 보시라고요. 나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누구 때문에,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불신과 불평의 기도가 먼저 앞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초지일관 감사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실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꼭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쳐서 우리가 뭘 준비하자 그랬어요? 삶의 예배를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도 조금 상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 받으세요. 물론 마음은 상하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요, 삶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같이 결심하고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킬 때 우리의 영혼은 다윗처럼 견고한 영혼이 될 것으로요. 이것이 자기를 이기는 다섯 번째 비결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최영자, 박은실, 우리 왕운주 사모님, 그리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 축복한 줄 아세요? 그 이태명 집사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 말씀처럼 자기네 교회는 성도가 3,000명인데 아이고 그거 자랑하지 마, 우리는 10명밖에 안 돼. 우리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 10사람, 그 축복의 n분의 10이지만 거기는 3,000명이라 별로 돌아갈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충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골리앗의 나라 적국 블레셋에서 극적으로 건져주신 목적을 알게 됐어요. 미친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목적을 알게 되었다고요.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세상을 의지하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없다? 있다. 계신다.
이 골리앗의 나라 적국 블레셋에서 극적으로 건져주신 이유, 그 목적을 다윗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3절 중반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셨어요. 야, 어떻게 이 말씀을, 주보를 이불로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또 이렇게 기도를 또 하시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님 절대 쫄지 마셔요. 예. 앞에서 잘해서 쫄 거 없어요. 마음의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기도. 예. 마음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말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집사님 기도가 마음을 통해서 내가 막 울컥울컥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줍니다. 13절 중반절에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다윗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앞에 참자가 빠졌어요.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돈 몇 푼에 퇴직금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거 몇 푼에 지금 막 중리 사니 그런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예? 20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욕하는 그런 신앙들이 아니에요. 진짜 참 신앙은 자기 극복을 넘어서요,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찐 신앙은 자기 극복을 넘어 자기 헌신에 있는 것으로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헌신하는 자가 자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왜 교회들이, 왜 목사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이웃사랑, 우리도 힘들지만 왜 임천교회를 돕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왜 많은 목사들이, 왜 우리 교회가, 우리도 힘든데 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직업에도요, 남을 살려야 사는 직업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의사, 간호사, 그죠? 또 소방관 아저씨들, 살려야 돼. 경찰 아저씨들, 이런 아저씨들, 자기네들이 남을 살려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결단코요, 남을 부하게 하지 못하면 절대 나는 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여기서 도움받고 저기서 도움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거기다 이제 써붙여 달라고 할 거예요. 일회교회 기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섬겼다는 것만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헌금들이, 우리가 정성 들여 드린 이 예물들이 그렇게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은 세금 문제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막 뒤로 빼기 바쁜데, 아니요. 다 오픈해야죠. 다 오픈해야죠. 그렇게 해야 세상이 이 질타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원망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이 혐오 시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부하게 하지 못하면 절대 내가 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보다 질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양보다 질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꼭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까지 가지 못하면 내 영혼에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부탁도 안 드렸는데 좀 맛있는 걸 또 우리 또 사모님 또 김밥 싸고, 최 집사님 지난주에 상추를 2봉지를 들고 왔는데 갑자기 게이트맨 여사님을 드리더라고. 그래서 저기를 준비해 오셨나? 그러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박 집사님이 못 오셨지. 저 박 집사님 목이었구나. 근데 그걸 또 집에 많다고 또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만 봉다리 2개 가져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함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나누며 함께 어우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복이 오면요,
우리 범사가 잘 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대로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왜 이 신앙생활이 또한 이 믿음이 제자리인지, 왜 제자리 신앙인인지, 참 신앙인이 아니라 왜 그러한 신앙인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안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신앙생활이 제자리이고 왜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신앙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인원이라 할 수 없는, 작은 인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모님을 통해서 딸랑 3명, 청소년 1명,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부족한 종에게 섬김과 나눔, 섬김과 나눔이요, 섬김과 나눔의 아이콘들이자 엘리야와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시 일회교회 안에 헌신을 이르기까지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는데, 참 신앙은 참된 헌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고 계셔서 제가 다시 세워가면 두 분이 오신 걸 보고 작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나중에 개봉박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게 감동이 와서, 내 평생에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최영자 집사님하고 박은실 집사님만큼은 내가 이 권사님들 직분을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임직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올해 안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쪼개간 교회 권사가 둘이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권사 교육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통하는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고 또 뭐요? 자신을 들여서 충성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마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왜 아멘을 안 하노? 다 보고 있습니다. 집사님 아멘이셔? 예? 아멘 하라니까. 예? 다시 한번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승리의 확신이고요.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는데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충성하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아무리 노력해도
침체에 빠져서 발전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시편 56장의 말씀을 비추어 어디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확신과 용기와 감사와 성김과 충성으로 온전히 자기를 극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또한 다윗 그 합당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 생업과 건강,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